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엄중한 법을 세워주셨지만은 우리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평강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 인생의 심령에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범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입니다. 죄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를 범한 인생에게는 평강이 함께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시조 아담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강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땅까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범죄한 인생의 결과입니다. 범죄함으로 인생에게 평강이 떠나버린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인생에게는 결국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을 매어서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을 잃어버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의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등남했다는 이름의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에게 있어서 낳은 자식은 선한 자식도 또는 악한 자식도 낳을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첫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얻은 아들이 마귀 사탄에 속한 그런 가인의 자식, 가인이라는 그런 자식을 낳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의 자식을 낳게 됐죠. 아벨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부터 벌써 성과 악이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 질을, 악한 질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동생, 자기 형제인 아벨을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는 것을 부은히 여겨서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들녘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네 아우의 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역시 가인 역시도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생에게는 어디를 가나 평강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저주 가운데 생활하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범죄한 인생은.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신에게 내려진 그 벌이 너무 무거워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생에게는 이렇게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떠난 그 자리에는 고통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생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생명을 가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몇 개를 이렇게 놓아놓고 당신에게 이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고르시오 하면 사람들이 뭐 돈을 선택하기도 할 것이고 세상 권력, 명예, 뭐 지식,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선택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평강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으면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밤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데 평강이 없으면 늘 불안과 초조에 시달려야 되고 늘 죽음의 고통에서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평강이 없다면 왜 인생에게 평강이 떠났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평강이 떠났습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에는 결코 평강이 없어요. 평강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시조도 범죄에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가인도 첫 아들을 낳은 그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이는 그 살인죄를 범함으로 그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에게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중에서 이 땅에 많은 방언과 그런 언어, 방언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하나님이 예선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셨어요. 미리서.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진 12지파입니다.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한 국가를 이룰 때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고 많은 방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맡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얼마나 축복받은 그런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민족.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은 법이 없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법 없는 사람들에서 법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문화된 그런 법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적 버리듯이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아니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팽개쳐버린 그들에게 그와 비례해서, 아니 그보다 더한 그런 고통이 이제 가해졌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이 떠나버렸어요. 그런 역사는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역사가 매우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함께 평강이 떠나가 버렸던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숱하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또는 민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야곱의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그 나라에게 여러 차례, 얼마나 여러 차례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우리 사람도 사람 간에 여러 차례 몇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몇 번의 기회를 주지만은 그 기회를 다 소진해 버리면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사람은 신용을 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그런 다윗의 왕국이 다윗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고 나라입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저 버러지, 금수, 송아지 이런 것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그 종 선지자들을 숱하게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은 그 모든 경고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기회를 다 소진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정말 최후의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수십 년을 눈물의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경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릴 가해질 그런 징벌과 재앙과 심판에서 경고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결국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의 그 경고를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평강을 잃게 되었던가 하는 것은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탄식에 예레미야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평강이 떠났던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14장을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오히려 거역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에게 고통이 가해지고 그들에게서 평강이 떠났는가? 예레미야 14장 18절에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지금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병든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만 명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얼마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병으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물론 기근으로 온 고통은 아니지만 전염병으로 온 고통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해진 이런 징벌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들이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평강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14장 1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로 탄식하며
절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성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그저 먹지 못해가지고 병드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될 그런 직책이 선지자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 상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제사 드려야 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생명들이, 직임이 있는 생명들이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평강을 거두어 버리시니 이런 이 처참한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강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하시는 이런 징벌, 그것은 뭐냐면 평강을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19절에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이런 처참한 광경을 울부짖듯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들이 이 인간종 말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나 전 세계에 이렇게 펼쳐지고는 이런 이 전염병 우한 폐렴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은 앞으로 가해질 이런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에레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 주여, 여호와여, 오늘의 교회들을 버리시렵니까? 한국 교회를 버리시렵니까? 세계 교회들을 버리시렵니까? 어찌하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이 정녕 오늘의 교회들을, 오늘의 주의 이름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싫어하십니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치시니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그 원인 제공자는 시온이라 이름한, 오늘의 교회라 이름한, 한국 교회라 이름한, 전 세계 교회라 이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 원인 제공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아들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람까지 짓밟아 버렸으니까, 십자가를 욕되게 했으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심정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차례 주신 그 기회, 그 긍휼의 기회를 역사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육적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소진해 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한국교회나 온 세계 교회가 이런 상태가 만약에 된다면 이건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하기도 싫은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긍휼의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큰 환난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간이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한 민족, 유다 한 민족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법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민족이었지만은,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모두 다 기회를 허비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냥 헛되이 소진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그 기회, 또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기회를 여러 번 준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들을 제발 헛되이 허비들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과 인간 사이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사이든 간에 준 그 기회들을 결코 헛되이 허비해 버리면 안 돼요.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무한정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닌데 사람과는 어떻게 하겠어? 불안한 인생들이.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제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기회를 다 소진해 버렸으니까.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볼 뿐이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까?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죄인 인척만 하는 가짜 죄인인가? 진짜 죄인인가 가짜 죄인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짜 죄인.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 인척만 해서는 긍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죄인이 돼야 돼. 진짜 죄인. 저는 주님이 보실 때 주님 앞에 진짜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그런 고백까지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인생에 하나님이 이길 자 없어요. 욥이 하나님이 이깁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러온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끌어내십니다. 사랑하시고 택하신 생명들은 결국 그렇게 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강팍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결국 죽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으로서 죽어야만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의 경우를 보았고 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그 평강을 잃어버린 그 고통스러운 모습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았어요. 또 예레미야 14장에서 그 평강을 잃어버린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할 때 우리 인생들은 평강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평강. 그렇다면 평강을 누가 주는 것인가?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여러 가지 공통된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잖아요. 30몇 가지가.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사입니다. 인사. 히브리 민족도 만나면 샬롬합니다. 평안하냐고. 우리 한민족의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아닙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민족들이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일어나면 죽지 않고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평강하다는 인사가 문화로 정착이 된 겁니다. 왜?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평강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안녕의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평강.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평강입니다. 돈이 조금 부족하면 약간의 불편이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약간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평강이 떠나버리면 다 여러분들은 평강을 잃어버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 평강이 떠나버린 그런 상태를 생각하면 기억하기도 싫을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육체 몸이 아픈 것보다 심령에서 평강이 떠나버리고, 물론 육체가 평강하지 못한 것도 힘든 상황이지만 심령에서 평강이 떠나버리고 고통이 가해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해야 돼요.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에 유대인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쁜 소식,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 기쁜 소식을 두 유대인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사도들, 제자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쯤에 예수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바로 그런 곳,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부활에 확신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자신이 온전한 죄인인 것을 생각지를 못했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것은 뭘 반증하느냐? 정말 자신들의 예수님 앞에 진실로 자신들이 온전한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죄인들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과 함께 죽은 생명들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역사를 뒤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인류가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씀, 이 아름다운 소식, 이 기쁨이 좋은 소식, 복음 중에 최고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이 평강의 음성을 듣기를 4,000년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의 한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하신 그 기사와 하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의 심령에서 평강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평강이 없는 공포에 떨고 있는 인생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쁜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평강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선물입니다. 평강.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런 평강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시 이제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많은 백성들 중에서, 많은 민족과 방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 육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걔는 세교구로 바꾸고 우상으로 바꾸어서 걔는 그들에게 있던 평강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던 그런 역사적인 체험을 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예수님이 2000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택하신 생명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의 은총을 전 세계 그리스도 택한 백성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교회 평강이 떠나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똑같은 그런 일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이렇게 평강을 받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얻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또다시 부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허탄한 귀신의 소리를 더 듣기 좋아하고 허탄한 자신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허탄한 수성을 많이 두고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상 숭배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저 하나님이 이 부패한 세상과 음녀화된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저 북방의 몽둥이의 세력, 저 무신론 붉은 공산 세력을 더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의 폐역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오늘의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런 은혜를 입고서도 또다시 구약시대 이스라엘처럼 또다시 예수님을 거스르고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피 흘리고 결국 생명까지 십자가의 제단 순교의 제물로 뿌려지게 그런 기회와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거의 다 소진하고 이제는 다시는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그런 환란이 앞으로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환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환란이 오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환란이 오기 전이지만은 이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이 거룩한 신령한 안식일 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 교회당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의 간판이 걸어진 거룩한 예배당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환란이에요. 모든 육체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환란.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멸한다는 거죠. 전멸.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 노아 때는 8식구라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경고하신 하나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들까지 내신 그 사랑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보다도 세상의 허탄한 영광을 구하고 허탄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허탄한 인간과 세상의 세력과 허탄한 것들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며 그들에게서 평강을 하나님이 앗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로 부여하셨던 그 평강을 거두어 버리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셨던 그 평강이 거두어지게 될 때 모습이 어떠냐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그 평강을 거두시는 모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처참한 모습으로 오게 되는 그 일이 인간 종말의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다 이겁니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이렇게 전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하면 있잖아요.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앞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을 가정할 때, 그렇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환란이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주목을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창세기로 없는 환란이 오는 그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생명이 될까, 그 날들을 감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생명들이 될까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길목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환란이 오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오는 날에도 평강을 주실 것이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환란이 오는 날에도 하나님께서 소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다 떠나가 버리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날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데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은 천만인이 쓰러지는 그런 날에도 평강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3장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33장을 봅니다. 이사야 33장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자, 이런 모습이 마지막 환란이 오는 모습이죠. 우리 인생들에게서 평강이 떠나버리는 모습이죠. 4절에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모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런 황충이 때의 날라, 황충이 때의 환란,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질투의 불에 살라지는 그런 재앙 심판이 오는 날이 앞으로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할 때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공평과 의로 시온에 참된 교회에 충만케 하심이라.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기서 이 너의 시대라는 건 결코 모든 사람들이 안연하게 다 평화롭게 별일 없이 사는 시대가 결코 아니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3절부터 진동시키는 손에 민족들이 도망하며 열방이 흩어지고 막 탈취가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황충이 때 난리내서,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6절에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라고 경고하셨고, 요엘 선지자는 자고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고 하셨고 경고했고, 또 다니엘 선지자는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다. 여러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한 그런 환란이 앞으로 오는 날에도 오히려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들에게는 이렇게 천만이 쓰러지는 모든 생명들이 다 평안이 다 떠나가 버리는 오직 고통과 두려움밖에 없는 이런 환란이 온 날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란이 온 날에도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주님께서 이 인간 종말 마지막 때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에게는 평강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 친히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죄 많은 우리 인생에게 죄를 자복하고 죄를 시인하는 생명들에게 진정한 우리 인생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 종말에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두려운 무서운 환란이 온 날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들에게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평안을 이렇게 평강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강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천만인이 쓰러지는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한연하게 홍수가 쏟아져 전 인류가 물에 휩쓸려져 전부 수장이 되는 그런 두려운 심판이 있을 때도 노아 할아버지의 가정이 그 방주 안에서 안연히 그렇게 거했듯이 오직 이 마지막 시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이 됨으로 인해서 천만인이 쓰러지는 그런 환란과 정이 온 날에도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평강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